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한 분 한 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침례교회에서는 물속에 완전히 잠그는 식으로 이렇게 세례식을 합니다. 침례를 베푼다 이렇게 말하죠. 한 성도가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다가 지갑을 빼놓지 않고 들어온 것을 알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갑 좀 빼놓고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아유 그냥 들어오세요. 지갑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지갑이 세례를 받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물질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축복된 내용을 말씀하고 뒤에 부분은 가슴이 아픈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에 부분에 보면 믿는 무리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4장 3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더불어서 또 4장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재물을 제 재물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림바이블에 보니까 자기 것이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도 은혜죠. 자기 것인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러니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말씀을 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되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된 것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한 마음과 한 영혼을 가지고 있으면 한 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감사한 말씀이 있는데 교회는 한 몸이다. 교회는 한 마음이고 한 영혼이고 한 뜻이고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 차별이 없이 다 하나라. 로마서 12장 5절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몸이 아니라 한 몸의 이런 지체들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한 몸의 소속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니까 이 물질에 대해서도 이런 상황까지 가능하다, 이런 은혜까지 가능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물건을 통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밭과 집 있는 성도가 그것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그들은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35절 그리고 사도들이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35절 말씀. 그리고 대표적으로 한 사람의 예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이죠. 바나바는 본명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바나바라 이런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바나바는 가로 안에 보면 성령의 가로 안에 보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위로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바나바가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얼마나 잘 위로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그 소식이 사도들 교회까지 들어가고 이것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계속해서 힘을 다해서 그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들이 바나바라 하는 그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3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사역을 하는 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만나고 보니까 그렇게 사역을 하는 중에 마음 가운데 내가 밭이 있는데 이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서 이것을 가지고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에 쓰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에게 주셨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결정을 내리고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은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팔아가지고 내가 필요한 사람 다 아니까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면은 그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에다 갖다가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에 완전히 위탁을 하고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들도 이게 누구 건지를 모르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물질을 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지목헌금이라는 것이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어려운 것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을 직접 자기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무기명으로 그리고 받는 사람의 이름만 기록을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람에게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에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주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나누는 이런 일이 교회에 많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는 일을 통해서도 사단이 틈을 탈 수 있고요, 받는 일을 통해서도 사단이 틈을 탈 수 있고요, 관계가 처음엔 좋지만 나중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면 아무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받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니 감사한 일이요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으니 감사한 일이요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니 또 감사한 일이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축복된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렇게 한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한 바나바를 귀하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이 바나바를 대표로 보냈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수만 명의 교인이 있는 중에 새로 설립된 교회를 가서 돌보고 목회하라고 사도도 아닌 바나바를 뽑아서 거기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나바가 거기에 가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니까 성령께서 이 지도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너희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구를 보낼까요?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선교사로 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제1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3장과 14장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놀랍게도 이 바나바를 사도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7번을 부르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진짜 정식 사도는 아니지만은 사도와 방불한 그런 권위와 인정을 교회로부터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인 줄 압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잘못된 헌금을 드린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1절 말씀, 합의해서 우리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자 이런 합의를 해서 땅을 판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아서 거기서 얼마를 감추고
그리고 일부분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일부를 바치고 나서 그것이 밭을 판 전체 금액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근데 문맥을 읽어보면, 문맥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일부만 바쳤다, 이런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땅이, 판 후에도 내 땅이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면 가지고 있고, 팔려면 팔 수 있고, 또 팔아가지고 일부만 하나님 앞에 바치려면 바칠 수 있고, 전체 바치려면 바칠 수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교회에 이렇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한편으로는 감동도 받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도 이렇게 해야 교회에서 인정받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팔기는 팔았는데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갖다 바쳤는데, 그런데 다 바쳤다고 해야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고 사도들이 인정할 것 같으니까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헌금하는 동기도 잘못되어 있고 방법도 잘못되어 있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다 바쳐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지도 않고 전액을 바쳤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께 거짓말한 결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헌금을 드리는데 거짓말로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었다. 이러니 얼마나 큰 죄를 진 것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꾸짖으니까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엎드려서 혼이 떠나갔다, 5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삽비라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죽고 3시간이 지난 후에 삽비라가 이 사건을 모른 채 교회에 왔는데 사도들이 베드로가 불러서 또 물어보았습니다. 땅 판 거 없이 그게 다냐? 그러니까 천연덕스럽게 예, 그것이 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그런데 삽비라는 남편이 그 땅 감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 그러니까 고의로 거짓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 9절 말씀. 함께 이렇게 의논을 해서 이렇게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 그런데 죄 짓는 일까지는 그러니까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 중에 상대편이 죄 짓는 일이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그 반대편에서 그것을 말리라고 남편을 두고 아내를 하나님이 둔 것입니다. 똑같이 따라가라고 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그렇게 할 때 여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눈을 속인다고 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하니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까지 땅덩어리가 뭔데 돈이 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렇게 죄를 지으려고 합니까? 여보, 다 바칩시다,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하다 안 되면 당신이 정 그렇다면 나는 당신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당신이 할 대로 하시오, 나는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을 그을 거는 또 선을 그어야 하는 것이죠. 부부니까 죄도 함께 짓고 죽어도 함께 죽고 이것은 정말 미련한 일인 줄 압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렇게 두 부부가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물질 문제를 이렇게 바르게 처리했습니다. 바르게 드리는 것은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잘못하는 것은 이렇게 분명하게 책망을 하고 바르게 잡으려고 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이 죽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큰 문제가 되고 교회가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반대로 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안 되겠다, 사람에게도 잘못하면 안 되지만 정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그냥 온 시내를 휩쓸고 성도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가득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 되겠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는 바르게 해야 한다 하는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이런 교훈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를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12절 말씀,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능력을 그냥 넘치도록 부어주셔가지고 사도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요, 안수 한번 해주면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오는 사람마다 다 고침을 갖고 일어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 이런 능력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결집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칭송했고 큰 무리가 믿고 주께 나왔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었고 그 일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물질 문제를 바르게 처리하지 못하면 재앙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르게 처리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놀라운 역사가 개인에게도 일어나고 교회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전에 책을 한 권을 읽어오고 있었는데, 돈 걱정 없는 크리스찬이라 이런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을 추천을 해줘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데 돈 걱정 없지 재밌어가지고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우이수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직분이 나와 있지 않아서 형제라고 부르겠습니다. 형제는 부친이 큰 회사 사장이어서 결혼할 때 운동장 많은 아파트를 이렇게 아빠가 사줘가지고 거기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아버지가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앉고, 이 형제는 직장도 없이 아버지 덕에 먹고 살았는데,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완전 중증장애아를 낳았습니다. 딸을 낳았는데 졸지에 한 대로 쫓겨나가지고 아는 사람 집 창고를 이렇게 칸막이 해가지고 거기서 이 중증장애 딸을 데리고 사는, 그러면서 직장도 없기 때문에 전단지 돌리는 이런 일을 해서 월 수입 80만 원을 가지고 사는 이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급전직하가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부정한 돈, 착취한 돈, 남의 눈물을 흘리게 한 돈을 가지고 와서 11조 하지 말라, 이런 설교를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약사인데 딸을 낳고 나서 직장을 놓았습니다. 하루 종일 옆에 있어야 되고 또 병원도 데리고 다녀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직장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선배가 약국을 하고 있는데 그 약국에 와서 약품을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잠깐 이렇게 약품을 정리해 주면 80만 원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했는데 그때 부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없는데 선배가 이 가정의 딱한 사정을 알고 그럼 약사증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냥 80만 원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래서 그때까지 그 80만 원을
그 딸의 이 병원 다니는 비용, 약비용 이런 것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고민을 시작하고 속으로는 부인을 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이야기가 아니야. 그리고 이것이 바른 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누가 우리한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이런 스스로 위로도 해보고, 그래도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을 내리눌러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도 역시 말은 안 했지만 마음 가운데 똑같은 찔림을 받고 고민을 하고 있었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의논을 하다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따르자.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 돈을 지금 우리가 잘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을 듣고 한참 생각을 하시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두 분이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행하세요. 목사님 찾아갈 때는 목사님이 뭘 그걸 가지고 걱정을 해요. 하나님도 사정을 다 하시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쓰세요. 이런 위로의 말을 해주거나 또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거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가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했는데, 목사님은 지혜롭게 대답을 했지만 공이 다시 자기들에게 넘어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사례를 꼬박꼬박 받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 처지를 이해를 할 수 있겠나,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2년 동안 사례를 한 푼 못 받고 지냈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린 분이시고, 그리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난 지체들을 누구보다도 더 공감하고 또 마음을 쓰는 그런 목사님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거나 공이 자기들 앞에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결정을 내렸는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80만 원을 포기하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장 딸의 치료비가 끊어지는 두려운 상황에서 팔 하나를 잘라내는 것 같이 그런 아픔을 감수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사회복지사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동에 알리지도 않았고 또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물어보니까 자기가 전단지를 돌리는 구먼수학의 국장님이 알려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단지를 돌리는데, 전단지 돌리는 사람들이 보통 나중에는 그냥 남는 거는 그냥 다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내버리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김영재는 한 장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 있게 다 돌렸는데, 아마 이 국장님이 이것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그 현장을 안 봤다고 해도 그 태도가 묻어나겠죠. 그리고 이런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겠죠. 그래서 국장님이 알려줘서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서 그 집안의 사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보더니 며칠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 가정은 사회 생활보호 대상자 1종이고 딸은 의료보호 대상자 1종이 되었다. 그래서 병원비는 전액 무료고, 그리고 나라에서 돈이 얼마씩 나오는데 그 돈을 써보니까 치료비, 약제비, 그리고 다른 이런 부대 비용까지 다 쓰고도 13만 원이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형제가 컴퓨터 강사가 되어서 수입이 더 높아졌는데 동사무소에 연락을 했더니 그때부터 13만 원이 끊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신다는 신앙적 체험은 우리 부부가 더욱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 지금은 이분이 재무 상담사라는 그런 새로운 종류의 이런 업종을 개척을 해서 억대 수입을 올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돈 걱정 없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번 전체 읽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또 실제적인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또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회적인 경제 순위가 차상위입니다. 여러분 차상위가 뭔지 아셔요? 차상위는 맨 위에 재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위,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맨 밑에 제일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 위에가 차상위라고. 근데 차상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가 뭔지도 모르고 제가 차상위 대상인지도 모르고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한 2년 전쯤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혜택이 있다는데 그 혜택이 뭔지도 모르고 지나왔고, 또 알게 되었어도 어떻게 혜택 받는 줄도 모르고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지나왔는데, 차상위로 이렇게 등록을 해주고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월 4만 원씩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카드라고 1년에 7만 원 충전해가지고 그 문화생활해라, 돈 없는데 이거 가지고 극장도 가고 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책도 사서 봐라, 문화카드라고 7만 원 충전해 나오고, 또 이제 이런저런 소소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2년 동안 이걸 받았어요. 근데 서너 달 전에 제가 일본에 있는 딸이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집이 차상위라고 하는데 차상위 증명서를 내면은 회사에서 뭐 일시불로 뭐 돈을 얼마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 아빠 그 차상위 증명서 좀 끊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제도가 일본에 있다고 하는데 좀 증명서를 끊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끊어주면 좋은데 선생님 수입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수입을 제가 이렇게 다 알려줬죠. 알려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5인 가족 차상위 수입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하면은 보조를 받아야 하고 이 정도면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수입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비슷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일본에 따님이 직장을 다닌다고 했는데 따님 직장에서 돈 얼마 받습니까? 근데 그 받기는 받는 것 같은데 정식 직장 들어가려고 이제 연습하면서 이렇게 직장을 다니는 것 같은데 받기는 받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오는데요. 그래도 5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 수입에 잡아야 합니다. 그걸 알려주니까 이따만큼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영수증 못 끊어드리겠습니다. 차상위 영수증이 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제가 차상위가 아닌데 차상위 대접을 받고 있다, 차상위 혜택을 받고 있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차라리 안 갈 걸. 그래서 고민이 됐습니다. 차상위 아닌데 차상위를 받고 있다니 이거 안 되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라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받는 사람이 줄어들면 나라의 경제도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몇 달을, 한 두세 달을 이제 가야지 하면서 그것도 발걸음이 잘 안 옮겨지고 있었는데 이 책을 보게 된 거예요. 안 되겠다. 저희 집사람하고 의논하고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가서 이제 완전히 포기각서를 쓰고 또 주민등록 복사해서 주고 그러고 돌아서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선생님 왜 꼭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되는 것도 하려고 아우성인데 왜 일부러 포기하려고 합니까? 그냥 해주셔요. 그래서 주소를 쓰래요. 그래서 김포 사랑의 교회에 크게 썼습니다. 보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같은 분이 다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도 참 좋아질 텐데 잘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참 안 잡히는 것입니다. 돈, 이렇게 써봤습니다. 돈만 아는 사람, 돈이 하나님인 사람, 이거는 안 어울리는 것 같다. 하나님 써봤습니다. 또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께 책임다 미루는 사람, 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두 번째로 두 단어 합쳐서 돈 하나님, 그래서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 이게 제목이 이상해졌어요. 돈 하나님, 하나님이 돌아. 야, 돈을 앞세우면 하나님도 돌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거 바꿨습니다. 하나님 돈.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자리가 바르게 잡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그 다음에 돈이 있으면 하나님 자리가 있고 돈 자리가 있고, 이 자리가 바로 잡히면 적게 수입이든 많은 수입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공동체에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 돈의 자리,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김 형제의 이 상담소에 어느 날 두 사람이 왔습니다. 두 사람이 왔는데, 근데 우연히 만났는데 두 사람이 한 회사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장이었고 한 사람은 최고위급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돈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돈이 왜 이렇게 모자라는지. 그런데 부장급은 3억이 연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고위급은 8억이 연봉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위급이 부장에게 하는 말이, 여보게, 나는 8억 가지고도 쩔쩔매는데 자네는 3억 가지고 어떻게 사나?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억장 무너지는 소리를 하는 거죠. 돈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순서가 바르지 않으면 늘 문제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게 벌어도 순서가 바르면 그것 가지고 살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고 바르게 드리자.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고 바르게 드리자. 이것이 우리가 서야 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